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왕정 체제가 수립되는 과도기에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그의 출생 과정과 가정 배경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요. 이러한 과도기 때에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당시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상처받은 두 여인이 등장하지요.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여럿 낳아주고 길러주었음에도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기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결국 한나와 분인나는 각자 상처 깊은 나이테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인생의 흔적을 만들게 됩니다. 분인나는 먼저 그녀의 아픔을 부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면 한나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부끄러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풀어냈던 거죠. 반면 한나는 자신의 큰 상처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왜 한나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곳으로
실로에서 서쪽으로 2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중앙 무대가 아닌 지방 시골이라는 얘기죠. 사무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른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평범하지만 이 가정에 있는 비범한 신앙이 있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이 가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앙성소인 실로에 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년 자녀들을 다 이끌고 말씀대로 중앙성소인 실로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와 다른 신앙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중앙성소인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의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들이었는지를 엘가나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레인이었기에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의 고백이 엘가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을 실로의 성전에 맡깁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는 늙어 영이 사라지고 두 아들은 엉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시대의 빛과 같은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야로 성소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좋은 한나에겐 자식을 안 주시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브닛나에게는 자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보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역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에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 역사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괴로운 상황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옮깁니다. 상한 감정을 적수 분인나에게 표출하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2배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죠.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나에게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겨난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법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원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며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우울하고 불평하고 괴로운 여인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현숙하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왜 한나의 삶에 분인나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인나를 알아야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에 받은 괴로움을 되갚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에게 괴로움을 쏟아내지도 않았고요.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의 결정적 차이는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사람을 상대로 싸웠고 대신 한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분인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렸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인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을 앞세워 한나를 격분시켰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식이 몇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분인나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귀하게 들어쓰실 분에게는 하나님은 분인나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사울이 평생 분인나였어요.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분인나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분인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이 분인나였습니다. 야곱에겐 형이 분인나였죠.
사마리아 여인에겐 수많은 남자들이 분인나였습니다. 우리는 분인나를 이기려고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분인나의 상처를 받아 분인나를 적으로 알고 분인나의 길로 가면 분인나도 망하고 한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인나의 아픔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찾아가야 하며 기도의 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분인나가 있어서 한나가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나가 정말 성전에서 미친 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한나는 정말 아들을 얻었을까요? 한나는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인나가 있어서 한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한나를 어렵게 했을까요?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더군다나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인생에 구멍이 없으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인생의 구멍으로 찬바람만 들어오지 않고 은혜와 축복도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했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요셉은 애굽과 온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뚫린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덮으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생명과 인생, 자녀와 가족, 민족과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어머니로 연단하셨습니다. 고통이 긴 이유는 그만큼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고통이 강한 만큼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일지라도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 속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주권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죄악을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욕심으로 충혈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한 일로 잠시도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들뜬 마음을 주의 은혜로 차분히 가라앉혀 주셔서 지그시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에서 더 넓게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